이 시간 저희들이 사사기서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7장은 이제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사로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미디안 연합군이었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 300명 가지고 승리하는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이렇게 말할 때 이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은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됩니다.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와가지고 큰 용사라고 얘기했죠. 큰 용사.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 나같이 초라한 므낫세 지파의 작은 므낫세 지파의 그리고 그 가문 중에서도 아주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인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군사의 그런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또 능력의 크고 적은 것을 떠나서 어떤 권세의 어떤 물질의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면서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을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룻바알이라고 말했죠. 기드온을요. 그래서 바알과 다투었다 했습니다. 바알은 가짜 신이기 때문에 바알의 그러한 산당을 그렇게 해를 주었지만 훼손하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썼지만 그들은 악한 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제 여러분, 기드온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많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건 중요하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너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 숫자가 32,000명이 모였어요. 3절에 보면은 32,000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지금 32,000명하고 그 미디안 연합군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10대 1도 안 됩니다. 30만 명,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32,000명도 적잖아요. 그런데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그런 판에 32,000명 겨우 모였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주실 건데 승리한 다음에 그들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했다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염려해서 돌려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단편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아니 하나님도 참 왜 그러실까? 32,000명도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냥 그것 가지고 싸우시지. 근데 하나님은요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한 것을 반드시 꺾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는 패망의 선봉이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꺾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승리는 얻었지만은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게 합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들의 영을 소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좋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여나 그들이 교만할까 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니 그 교만이 좀 뭔데 좀 이겼으면 자기의 업적을 좀 자랑할 수도 있지 않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이 자기를 구원하였다 말할까 봐 군사를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자, 3절에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는 1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보고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 그 숫자 수십만 명이 지금 진치고 있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근데 3만 2천 명도 적다고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2만 2천 명 남겨놓고 1만 명만 돌아가면 좋겠는데 2만 2천 명이 싹 가버려요. 1만 명만 남겨놓고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더니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 용기가 없는 자들은 동참하지 못합니다. 원래 그래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미가서 3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용기와 능력과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죠. 두려운 자는 용기가 없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다. 용기는 뭡니까? 두려워 떤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 가운데 일하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변두리에만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 집에 돌아가고 전쟁 안 하고 그러면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건 그대로 그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이 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옳은 일이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다 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는 용기 있는 자의 몫임을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용기 있는 자의 몫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백성이 아직도 많다. 1만 명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섬세하신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골라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기드온 너를 위하여. 오늘 성경 말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리라. 그래서 너와 함께할 자를 내가 뽑아주리라. 여러분 기드온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은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은 이게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기드온이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22,000명 간 것도 지금 덜덜 떨고 있는데 아니 10,000명도 많다 해가지고 다시 또 보내라고 하시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는 그대로 말씀을 순종하죠. 그래서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끔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무릎을 꿇고 그냥 먹는 사람은 나머지 9,700명이 됐겠죠. 하나님께서는 9,700명을 남아라 하지 않고요. 300명만 남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보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물을 먹을 때 이처럼 떠서 핥아 먹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리했지 이 분리의 방법을 우리도 사용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은 막 두리번거리면서 신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분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손을 얹고 이렇게 안차를 하고 기도하니까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안차라면 된지 알고 다 이렇게 이렇게 때려서 안차라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방법이 수십 가지입니다. 35가지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를 때는 가시떨기에서 불붙은 가시떨기에서 불렀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받으려고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를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을 부를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불렀잖아요. 우리가 다마스커스로 지금 가서 여행을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각자 다 다릅니다. 부르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300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핥아먹든 무릎 꿇고 먹든 이거 가지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최종의 용사로 이제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요. 기준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세서 택한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뭔가 칼싸움을 잘하고 또 활을 잘 쏘아서 이런 거 택한 거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일이 구별해서 택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택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삼은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 예화를 드는 게 있잖아요. 멕시코 그 해변가에서 제가 글을 읽었을 때 그게 마음에 계속 남아서 하는 거예요. 해가 넘어갔는데 한 사람이 그 해변가에 올라온 불가사리 있잖아요. 이 별 모양 불가사리. 이걸 갖다가 집어서 파도에 휩쓸려 왔는데 바다에다 막 던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어요. 아니 왜 그 불가사리를 집어서 물가에 집어넣습니까? 이 바다 위에 이 모래 위에 보세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불가사리가 올렸는데 이거 언제 다 집어 넣으려고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원주민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건 이 모래 위에 나와 있는 불가사리들을 다 집어서 바닷속에 던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불가사리는 내가 바다에 던질 때 생명을 얻습니다. 파도에 밀려서 떠내려왔던 모래 위에 있던 것들은 다 죽어가지만은 내 손에 들린 이것만큼은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전적인 그걸 택한 것은 이 원주민이 불가사리 여러 개 중에서 택한 것이죠. 손해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나님은 견인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300명을 택하신 거예요. 기도원과 함께하는 용사를 뽑기 위하여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뽑아놓은 다음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원아 이제 용사 300명 뽑았으니까 저기 수십만 명이 되는 그들이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넘겼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못 내려가요. 300명 가지고 30만 명 뭐 그거 엄청난 수를 갖다가 어떻게 도대체 이깁니까? 이게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의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에요.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라. 못 믿겠냐? 300명으로 저 수십만 명 이긴다는 거 너 못 믿겠어? 만일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겁이 나거든 한번 정탐을 해봐라. 너 불화를 데리고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두 가지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떤 징조가 있든 없든 그 말씀만을 굳게 믿고 내려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도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갖다가 이 기도는 특히 의심이 많잖아요. 막 양털을 냈다 그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또 지면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막 이거 증표를 보여달라고 막 그랬잖아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말씀을 가지고 그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증표 보여주세요. 도저히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이제 30만 명 저 넘는 수십만 명을 어떻게 이겨요? 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말씀을 가지고 내려가든 또 이렇게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끔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강한 자는요.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전진하는 자가 가장 믿음이 강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기도원이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300명 용사를 입고 내려갔으면 그들 승리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3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을 뽑아놨으니 그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게 내려가 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내려갑니다. 2명이 이제 2경쯤 내려갔다 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밤을 1경, 2경, 3경 세 가지로 나눕니다. 12시간은요 4시간씩. 그래서 10시까지는 1경이에요. 10시부터 2시까지는 2경이에요. 나머지는 3경이에요. 근데 2경쯤 내려갔다니까는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그렇게 내려간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기도원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2경 초에 이렇게 되어 있죠. 2경. 내려갔어요. 근데 교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대.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말을 들어봐라 했잖아요. 꿈을 꿨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한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떼굴떼굴 굴러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한 장막에 꽝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보리떡이. 근데 그 장막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꿈을 해몽을 합니다. 한 사람이 그거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 라고 직접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 보초를 보면서 하는 그런 친구의 말들이 그랬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말을 듣고 이랬죠. 하나님이 들어봐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참 섬세하셔요. 딱 그 두 명을 준비해놨다가 기드온의 귀에 들리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일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듣게끔 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군요. 그러면서 아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두려워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진영들에게 말해 300명인데 세대로 난 100명씩 나눠가지고 나팔을 가져가고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게 합니다. 그리고 300명이 포위를 합니다. 그 진영에 내려가서요. 너희들은 내가 시작하며 행하라 해서 300명이 한 손은 나팔 한 손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들어서 외칩니다. 그들이 외치는 내용이 있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전쟁이 다 있죠. 여리고도 역시 이렇게 삥삥 돌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랐습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 기준에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기준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우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님은 독특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기도원 전투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가르쳐주는 방법.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닷밧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마음을 물과 같이 녹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기도는 손도 대도 칼로 칼 한번 휘두르지 못하게끔 하셔요. 하나님이 다 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일어나 자기들끼리 싸워요. 적군인 줄 알고. 막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는 엄청난 나팔 소리, 항아리 깨는 소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있으니까는 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일으켜 하고 혼란스러워서 서로를 쳐 죽이고 서로를 위하여 막 도망가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을 보내서 빨리 가서 그들을 뒤쫓아라 하니까는 그들이 가서 이제 한번 두려움을 떨고 도망치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회복 못합니다. 싸움이라는 게 그래요. 두려워서 막 도망치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회복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섰을 때에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300명을 가지고 연합군을 이기는 그러한 내용이 7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자기 살을 먹게끔 하는 방법을 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죠. 사내립 군대 18만 5천 명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잖아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또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악한 자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